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건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봅니다. 오늘 로버트 갓 프레이의 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잠언 19장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잠언 19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광고에 들으신 대로 3월 셋째 주일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새 성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과관련 센터를 제외한 이 건물에 대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당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이 새 성전은 2009년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10년 8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대략 40억 공사로 공사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는 한 푼도 없었기에 전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2006년에 작정을 했는데 그동안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건축 헌금을 내주신 분들의 헌금 외에는 전부 대출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1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16년 동안 헌신을 해 주셔서 지난 1월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 완전히 빚을 갚았다라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받았던 모든 금액은 다 갚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어려움 중에도 헌금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헌당을 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가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최호남 장로님과 정연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최광오 장로님과 사정순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김석근 장로님과 정경숙 권사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홍곤 장로님, 그리고 그 부인되는 윤영자 권사님은 지금 아들과 함께 대전에서 계시는데 그분들도 잊을 수 없고 현혜운 권사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새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셨고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헌금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 동참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전을 헌당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홈커밍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가 초청할 분들을 다 찾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모바일로 초대장을 보내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수년 거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빚을 갚고 교회 부흥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지역에서 건축을 했다고 교회가 다 부흥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 아니고요. 이 가까운 곳에 다산 지역이 있습니다. 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크게 건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여력이 되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삼각교회는 안 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교회로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 수가 늘어난 만큼 헌금은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는데 막상 교인 수는 늘었는데 그만큼 헌금이 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놀랍게도 교인 수가 느는 만큼 헌금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분들이 늘었고 일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부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빚만 갚은 게 아닙니다. 16년 동안 빚만 갚은 게 아닌데 제가 와서 교회 부지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부지 외에 1,400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 부지, 그러니까 제가 와서 1,400평의 부지가 더해졌고요. 교회 묘지도 마련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산에 2,700평의 교회 묘지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아파트가 2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빚만 갚은 게 아니라 그 재산의 가치를 현재 시세로 따져도 엄청난 재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는가? 저는 여러 대답 중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한 가지의 대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16장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세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데 그 속에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보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너 왜 그것을 하려고 하니? 그 왜, 마음의 동기 혹은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에 맞았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절대 교회를 지어야, 건물을 지어야, 성전을 지어야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을 잘 지어놔야 교인들이 온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한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건축 전에 400명까지 출석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4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나누어 드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힘든 겁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생각을 했고 2006년이면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주년에 맞춰서 교회를 짓자.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할 그 시점에는 아파트의 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로제 아파트 노래라도 부르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1부 때는 제가 조금 불렀습니다. 중고등부가 오늘이 있어가지고 맞추느라고. 로제 파스타 먹고 싶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교회 진 거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을 작정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아파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는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파트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동부 아파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야지가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800석을 기준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포장을 못해서 불편하지만 주차장 부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또 땅을 사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교회 부흥 요인 중에 하나를 주차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차장을 산 거냐?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제 목양실에 올라가 보면 제 목양실 창으로 주차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가는데 차를 빼다가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차들이 워낙 밀접하게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도 일어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차가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겁니다. 연락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차를 뺄 때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고 교회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예배는 끝났는데 그래서 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학교는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야 그 아이를 데리고 차를 빼는데 그렇다고 차를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했죠. 항존 직분자들은 가급적 차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편안하게 왔다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 공터나 주차장에 좀 세우고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차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막 그 땅을 살 기회가 되니까 삽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살피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추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떠니까 그게 전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제 목회의 이유였습니다. 과관련 센터도 그래서 건축한 겁니다. 아이들이 불편해하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어야 부흥한다고요? 부흥 때문에 교회를 지었다고요? 아닙니다. 건축을 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교회가 빚이 많으면 당장에 가장 어려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대출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가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도장을 찍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제가 책임이고요.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모든 책임은 제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짓고 싶겠습니까? 성전 짓기 전에도 400명이 성장했으면 놀라운 겁니다. 총회에서까지 언급될 정도로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 옛날 예배당의 화장실도 부족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도 나고요. 안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목적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이죠. 21절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계획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저는 건축하는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눈뜨기 싫었고요. 수도 없이 제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도망가고도 싶었고요.
근데 견뎌야 했습니다. 왜? 제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는 거니까. 제가 망하는 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제가 견디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견디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설 거냐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 뜻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니까. 그래서 제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부림쳤고 기도했던 그 일부분이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다 있죠. 오늘 말씀 볼까요?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훈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려고 귀를 열었습니다. 목사 말대로 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목사 말 안 들어? 그런 얘기 없어요. 목사 말이 법이야. 목사 말은 다 오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권고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니까 귀를 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자합니다. 인자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인자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낫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이익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게으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 마음으로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2번의 건축을 했고요. 지경도 많이 넓혀졌고요. 16년 만에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라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편함을 하나님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십시오. 29절 말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라고 하잖아요. 때려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묻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복이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데 이런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시죠.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잠언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장수. 생명의 해를 길게 하는 거죠.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죠? 23절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이 뭡니까? 만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뭐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아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욥에게 재앙을 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자, 마귀가 재앙을 주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어떻게든지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 기둥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귀가 재앙을 주려고 유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유혹할 거 아니에요.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돈의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권력으로 삼는데 권력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귀가 공격할 것이 없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돈으로도 안 되네. 여자로도 안 되네. 쟤는 도박으로도 안 되네. 쟤는 하나님을 사랑해. 쟤는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지 기계적으로 아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은 섭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려보죠. 모두 지나가리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드릴 텐데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설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지나가리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회복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두 곡의 찬양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아멘.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아멘.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아멘.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아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아멘.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난이 아픔을 주어도, 슬픔이 눈물을 주어도, 실패가 낙심을 주어도 우리 삶 속에 남는 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과 꺼져만 가는 열정과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 마귀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삶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마귀도 어쩔 수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